우리는 작년 한 봄쯤에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토요 원래 기도회 때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올해부터는 주일날 대표기도를 모두가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서 준비해 와서 같이 기도함으로써 주기도문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열심히 같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살아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함께 우리가 살아왔던 걸음걸음들을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입니다. 너희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또 7절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많이 하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PR을 하고 어떻게 내 실력을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와 비교해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그 얘기를 해주셨죠.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내 행동의 위치를 점지해 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식 시간, 회식 자리에 가면 딱 자리가 펼쳐져 있으면 내가 어디 앉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자리가 정해질 겁니다. 저도 이제 시차로에 가면은 목회자들이 13명 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 어디에 내가 앉아야 되는지 자리가 정해져 있고, 봄, 가을로 노회가 펼쳐지는데 노회에 가면 이름표가 딱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딱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 위치, 이것이 살아가는 지혜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로 자기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뭔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들의 답답함과 불가항력적인 사실들을 만나는 인생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누군가가 나의 아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 나의 정성을 받아서 그가 들어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청탁을 하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도 안 되면 어떡하죠? 해도 안 되면 금식도 하고, 해도 안 되면은 그 앞에 그냥 텐트 치고 그냥 농성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간절히 구하면, 간절히 원해서 내 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까? 또 내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누군가에게 간청하면 그렇게 하면 들어줄까?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옮기워져 있는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옮기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문맥 속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6장 마지막을 가게 되면 32절 33절에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너희가 뭘 입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구할 때는 다른 차원에서 나아가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너희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속에 흠뻑 젖어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리듬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겠지라는 생각을 아예 던져버려라. 그거 대신에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제가 너무너무 자주 인용해서 아마 여러분도 외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제공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리듬에 흠뻑 젖어 살아보라. 어떻게 호흡하고 어떤 냄새를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때 웃으시고 어떤 때 우시는지 그 속에 흠뻑 젖어서 살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이미 아셔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그 입시 앞둔 그 대학 입시를 앞둔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입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100일 작정 기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100일 동안 작정하고 열심히 하면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유일한 고3이었던 하모 자매가 고3이었던 때 우리 작정 기도하지 않았고 이제 2016년도 또 뭐 하모 자매가 고3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작정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라고? 어? 오늘 해야 될 것 같다고? 대신에 우리가 그 아이들이 태어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삶의 세상에서 나의 시선을 옮겨서 나의 삶의 자리를 옮겨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을 옮겨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세상으로 옮기워져 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기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기도란 내가 꿈꾸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1년간 살아왔고 삶을 연습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꿈꾸는 세상 속에 젖어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그리로 옮겨가는 연습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펼쳐집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터이니까 나의 열심을 보셔서 나에게 좀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3, 4, 5, 1, 2, 3 그리고 마지막에 7편까지 보았던 스타워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I'm your father 하는 순간 칼로 찌르죠. 7편 안 보셨습니까? 그렇군요. 이로써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인 것이 증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몇 편에서 그 다스베이드를 죽였나요? 아시는 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시커먼 가면 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도 또 I'm your father 이라고 얘기하는 누군가를 또 죽입니다. 이번에 거꾸로 죽였네. 그가 죽였네. 어쨌든 뭐? 스포일 안 되는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거나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모른 채 아버지 없이 나 홀로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내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내게 아버지가 계시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함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의 삶을 그분을 따라 사는 거구나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분을 유대인들은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분 볼드모트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성경에다가 자음만 썼어요. 모음을 안 붙였어요. 모음이 있어야 이름을 말하니까 대신에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주라고 불렀다고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게 그분을 아빠라고 불렀다고.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불경한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로 내몰게 되는 거죠. 근데 천지를 지으신 그분 많은 종교들은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있다는 감을 잡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다 뛰어난 그분이 있다는 것을 감을 잡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심경을 해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노여움을 사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노여워하는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나를 피해서 그 액을 피해서 나를 잡아서 이사하고 나를 잡아서 못을 받고 뭐 택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 먼저 드리고 나머지 하고 고시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노여움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아빠라서 그냥 안길 수 있고 뭐 제가 늘 자주 보고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제 딸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 무릎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빠에게 안길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책임 전가입니다. 당신이 해주십시오. 아빠 해줘. 제 큰딸을 제가 잘못 키웠는지 모르지만 쟤는 어쨌든 아빠를 이용하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철 타고 동네 전철역까지 가도 되는데 아빠 태워줘 그러고
진주 있으면서도 아빠 언제 올 수 있어? 그러고 와서 짐 실어 가라 그러고. 하여간 자기 필요하면 아빠 다 불러서 그냥 이용하기 바쁩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아빠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알아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나라도 우리 땅에 오게 해주시고 당신의 뜻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해요? 아빠가 해요. 아빠가. 그럼 중요한 것은 나는 아빠에게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아빠 해줘 해놓고는 내가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빠가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로서의 어떤 체질이 딱 이미 박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2 만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권사 야유회 이런 거 가면 제가 부목사잖아요. 그러면 부목사가 30분 전에 와서 물건 다 챙기고 1시간 전에 버스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출석부 다 부르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3시간 전에 오셔가 준비해 놓고 다 출석 부르고 이래요. 그래서 부목사 갈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저는 5분 전에 가서 목사님 출석 다 불러주셨습니까? 그럼 가입시다. 그러고 출발하는 거야. 참 못된 부목사 때문에 담임이 고생하셨어요. 아빠 해줘 했으면 아빠가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추진하고 내가 다 일을 저지르고 있어. 그러면 아빠가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림으로 아빠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아빠의 나라가 아빠의 다스리심이 아빠가 계획하고 꿈꾸고 실행하고 계시는 당신의 뜻, 당신이 주관자가 되셔서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죠. 그럼 다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서 힘듭니다. 나도 좀 컸단 말이죠. 나도 좀 커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아빠한테 매달려야 되냐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이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첫 번째는 그분이 나를 지으신 아빠이고 그분께 가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안길 수 있다는 이 자유로움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겸손히 그분께 나의 시간과 나의 주도성과 나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내어드리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꾸준히.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연습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생의 일들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하네요. 이게 참 재밌어요.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 굶고 힘들어서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 성탄 입은 날 우리 딸 둘이 엄마를 꼬드겨서 나가더니 엄마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도록 그 뭐 NC가 뭐 세일을 한다나 이러면서 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 아빠는 내심 오면 내 거 하나 정도는 가져오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보기 좋으면 사달라고 그리고 지한테 필요하다고 떼쓰고 그러는 거야. 엄마는 딸이 좋으니까 사주는 거야. 딸이 좋으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이에요. 필요한 양식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귀여워서 다 주시는 거야.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서 나는 지금 빵 하나만 됩니다. 빵 하나만 주세요. 아빠 기도하는데 스프도 있으면 좋겠어요. 샐러드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참 재밌는 일이 먼저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정돈이 되어져서 내 중심의 세계에서 아버지 중심의 세계로 옮겨져 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고요해져 있어서 시편 131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온하고 고요한 것처럼 너무 높은 것을 구하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촐싹대지도 않는, 그저 아빠 안에 있으면 그저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내가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게 욕심이 아닌 것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요. 물론 처음에는 욕심대로 구할 때도 많아요.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얘기 나누다 보면 그게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 마음껏 구해도 되겠죠. 욕심껏 다 구해도 돼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면서 점점 이게 내 욕심이구나. 없어도 돼요, 아빠. 그러고 우리 둘째 딸이 제일 잘하는 게 포기해요. 아빠 사줘 했다가 야, 돈 없어. 그럼 알았어. 그리고 포기해요. 그런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기도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얘기거든요. 필요한 양식을 마음껏 구하십시오.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구한다고 그런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빠는 나를 무척 사랑하시니까요. 병이 걸렸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의 선배들인 장로들을 함께 초청해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내렸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여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따라서 구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어서 분별력도 생기고 만족감도 생기고 또 어떤 때는 더 강력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더 자신감 있게 구하게도 되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그리고는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건절처럼 되어 있지만 거꾸로죠, 사실은. 내가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의 체험들이 쌓여서 이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뻐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지성 감천도 아니고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될 거라는 벌벌 두려움 앞에 떨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만큼 용서했던 거 가지고 앞에 나와서 아빠 잘했죠 이러고 자랑하면서 그러니 아빠 내가 뭐 잘못해도 다 풀어주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아빠 기도하고 있는 이런 그 애교 많은 둘째 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기도라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악이 준동하고 있고 악이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마저도 유혹했던 그 사탄, 배고픔과 세상의 권세 얻음과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생로병사의 고통, 생은 빼고 로병사의 고통. 그래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병중에 있을 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탄원함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부터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악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유혹도 널려 있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안타까운 제한성과 왜곡됨도 널려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보듬고 얼싸안고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품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지간한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도 예전에 또 주님이 도와주셨던 경험들과 이끌어 주셨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면 신뢰해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풍삼기 들으면서 김영국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초콜릿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감정이 다운되고 힘들 때 그럴 때 주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러고 주님 앞에 신뢰 흔드는 소리 하지 않고 초콜릿 하나 먹고 그냥 기분 업돼가지고 주님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부터 엄청난 공사장 현장에 있거든요. 내 음향의 상태가 그래요. 내 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소리가 다 안에서 그냥 한 100배 정도 증폭이 되어져서 이명현상 때문에 그래서 밥을 씹어도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도 엄청나게 들리고 아까 찬양 시간은 뭐 엄청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찬양하고 그 속에서 주님 신뢰함 붙잡고 지금은 찬양 드리는 시간 그 속에 찬양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이명현상 때문에 힘들어 이럴 때는 이렇게 힘든 거야를 아는 것처럼 악이 평범한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노병사의 어려움들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내어 맡기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연습하는 게 주기도문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당신만이 할렐루야 영광 받으십니다 라는 찬송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사를로더 붓고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옵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시든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무엇이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주신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삶의 전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최종 영광, 최종 권세, 최종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고백을 통해서 마치는 거죠. 평생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여정을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은 압축해서 들려주시고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옮기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자리로 옮기워져 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세계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꾸준히 연습해 왔고 내년에도 일상 속에서 꾸준히 또 연습을 해 갈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도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돌아보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초점이 흐려져서 주님의 이 나라를 놓치고 이끌어 가심을 놓치고 헤맸던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중간에 잠시 내가 초점을 놓치고 군중 속에서 헤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세워주셔서 붙잡고 가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첫 부분부터 막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와, 나 거룩하게 하나님 이름을 못 높여드렸는데 자기 반성부터 막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첫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기점이 어디였는지, 나의 이런 엎치락뒤치락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으셔서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를 제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던 그 지점을 알아차리고 또 때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기뻤던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차려보고 또 잠시 놓쳤던 때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당신의 길을 가게 하셨던 그 지점이 언제인지도 알아차려보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주기도문으로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자리에 든다고 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온전히 합하여서 당신의 설을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당신께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내년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는 연습 좀 해봅시다. 5분도 안 걸려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천천히 돌아보면서 한 5분 동안 한 구절 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 역사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또 한 구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반성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오늘 우리는 봉헌의 시간 주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건이 워낙 많아서 돌아보기 힘들면 하나씩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 딱 붙잡고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보 3면과 2면을 보면 그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보를 따라서 천천히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 그 순간들, 주님 나라가 임하셨던 일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던 일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를 주님 나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없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악에서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순간순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